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찬양해 주신 찬양대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에스더기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더기는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중심으로 하여서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동쪽으로는 멀리 인도까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큰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아수에로 왕은 즉위 후 3년이 되던 해에 어마어마하게 자기 3년 잘 지냈어 잔치를 엽니다. 방방곡곡에 있는 총독들과 신하들은 물론이고 페르시아 메대 장군들, 귀족들 다 불러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 있었는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찬란한지를 자랑하는 잔치를 연 것이죠. 이 잔치가 무려 6개월 동안 지속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쯤 자라면 6개월쯤 잔치 여는 것, 이것이 페르시아의 모습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수도 수산성에 있는 평민 백성들을 정원으로 불러서 일주일 잔치를 또 엽니다. 화려한 실로 휘황하게 휘장을 짜서 대리석 기둥에 매달았고 금의자, 은의자에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고요.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들이 진짜 축하하고 싶고 기념하고 싶었던 잔치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더기는 축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연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는 그 질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왕과 귀족들은 왜 잔치를 열었습니까? 제국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화려한 부를 자랑하려는 마음 가운데, 그 쾌락 가운데 자기들도 빠져보고 싶은 욕망에 들어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나요? 외적인 화려함만을 자랑하고 싶다라는 것은 내적으로 그만큼 비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그것이 그들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 외적인 화려함에만 있다라고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과시는 그야말로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과시를 멈추게 되면 칭송도 멈춰지게 되고, 칭송이 멈춰지게 되면 지독한 외로움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내 곁에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모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나, 별 볼 일 없는 나, 무용한 나. 이것에 견딜 수 없다 보니
이러한 잔치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6개월짜리 잔치, 그 다음에 또 일주일짜리 잔치. 그 일주일짜리 잔치 맨 마지막 날 왕은 술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아내 와스티 왕후 보고 나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녀가 미인이었으므로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외모 지상주의에 더해서 여성의 육체를 관음증의 도구로 삼고 있는 모욕적이기 짝이 없는 행태입니다. 와스티 왕후는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속이 아주 시원하죠. 그녀 역시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런데 술 잔뜩 먹은 남자들 사이에 불려나가서 한낱 놀이개 마냥 서 있는 것, 이게 왕후의 최소한의 품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왕은 자기 명령이 거부당했다라는 것을 체험하자마자 화가 몹시 났습니다. 분노가 불길같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가 그 다음 한 행동은 법에 밝은 전문가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권력자들은 법꾸라지를 부릅니다. 권력에 기생하는 소수의 법률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냅니다. 그리고 침소봉대와 시선 돌리기라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왕후의 불복종으로 인해서 제국의 여성들이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이 법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아마 그러지 못했나 봅니다.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런 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던 왕 곁에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오늘 청년주일인데요. 젊은이들이 왕 곁에 어떻게 보이는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을 모실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도록 공무원을 임명합시다. 세금을 걷어서 그 일을 하자고 하죠.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인을 궁으로 불러다가 미인대회를 열고 거기서 새 왕후를 뽑자고 제안합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제안했다고 해서 참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권력의 단맛을 보고 파리떼 마냥 모여든 이들은 나이 불문, 탕류에 휩싸여 부유하는 존재들 뿐임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와중에 유대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사촌 누이인 하다사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모두 포로로 잡아갔을 때 같이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다시 또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했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이후로 바벨론에 잡혀왔던 사람들은 다시 귀향했는데 여러 사정상 귀향하지 못하고 바벨론 땅,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땅이 된 것이죠. 그 제국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다사, 에스더라고도 하는 하다사는 부모를 어린 나이에 잃고 어쩔 수 없이 사촌 모르드게의 집에 의탁해서 지내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로 뽑혀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모르드게가 반복해서 신신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국가는 바뀌었지만 거기서 소수민족으로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을 밝히지 않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라는 뜻으로 그녀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함께 모여든 여인들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자기가 원하는 장신구를 무엇이든지 하나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차례가 됩니다. 에스더는 그런데 장신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시 헤게가 하는 대로만 단장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은 채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꾸밈의 기회를 날려버린다라는 것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뒤떨어져 보이기도 하죠. 사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유대인인 것을 감추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감추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나를 드러낼 기회, 나를 돋보이게 할 기회, 이것도 포기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감추고 내가 아닌 사람인 것처럼 지내는 것, 어떻게 본다면 비겁해 보이죠.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큰 권력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칙령 이후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큰 꿈을 갖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순간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귀향할 수 없던 사람들의 처지를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갈 수 없다라는 것은, 귀향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도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는데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 되었는가? 저기서는 이제 유대 성전을 세우고 저기서 예배를 드릴 것인데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드리지 못하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인가?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대두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 위축되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의 나됨을 감추는 것으로 내일의 생존을 도모한다라는 삶, 이거는 정말 서럽기 그지없는 삶 아닙니까? 더군다나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이중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아픔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 여성이기도 합니다. 누가 왕후 되고 싶다고 했나요? 누가 궁녀로 구중궁궐에 갇혀 늙어 죽겠다고 했나요? 누가 남성 사촌 모르드게의 말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한다고 했나요? 하지만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 그게 여성인 유대인 에스더의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중적 약자의 생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 양친 부모 잃고 의지할 곳 없이 사촌에게 입양돼서 살아가야 했던 에스더에게 살아간다는 것, 내일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은 그녀에게 모든 것에 우선하는 지상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집을 옮겨 다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부모의 집에서 태어났겠죠. 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가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집이 이제는 사촌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촌의 집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나 싶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궁궐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탁월한 자기 조절 능력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혜를, 머리를 짜야만 했던 현실, 이것이 에스더의 현실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은 또 잔치 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한편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신하들은 하만이 오고 갈 때마다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해야만 했는데요. 다 꿇어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를 하만이 알게 되었고 하만은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스더기에 나오는 권력자 남성들은 화가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법률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와스디의 왕후의 불복종을 제국 여성 전체의 불복종으로 확대해가지고 이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만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개인의 문제를 그의 결의 유대 민족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켜서 그를 죽일 작전을 세웁니다.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져서 민족을 몰살시킬 날짜를 정하지요. 그리고 하만은 왕에게 유대 민족에 대해서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법을 만드는데 당신이 찬성한다면, 내가 다 만들어놨어. 거기에 당신이 당신의 인장을 찍기만 한다면 은화 10,000달란트를 입금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0달란트 얼만큼이냐? 제국 1년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걸 내고도 충분한 사람이 하만이었던 게 참 신기합니다. 도대체 생각이라고는 없는 왕이라는 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제국 내에 집단 종족 학살을 하겠다는 법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제스처조차 취하지 않고 하만 보고 알아서 해라고 미룹니다. 즉각적으로 법령이 세워집니다. 아까 부르를 던져갖고 날짜를 정했으니까 11개월 뒤에 하루 동안 유다 사람 남녀노소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법령이 만들어집니다. 학살법을 만들고 그 학살법을 만든 왕과 하만은 오늘도 한 건 했네 하면서 별일 없다는 듯이 무사태평하게 무엇을 했냐? 술잔을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끔찍한 법령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배 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사람들도 탄식하고 금식하면서 슬피 울부짖었습니다. 에스더는 시녀들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울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넷이 하닥을 보내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알아봅니다. 모르드게가 인종 청소 법령이 세워진 그 전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명합니다. 에스더, 네가 직접 어전에 나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유대인 살려달라고 탄원해라. 네가 해라. 모르드게는 남자인가 봅니다. 사촌 여동생을 불러다가 너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 너 목숨 걸고 나가서 이 법 막아라는 영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관찰했던 것처럼 에스더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앞장서서 나선 적이 없었어요. 뒤로 숨음으로써 생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모르드게 명령대로 유대인인 것도 감추었고요. 그야말로 뒤에 그림자처럼 지내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탄원을 하라고요? 죽을 수도 있는데 게다가 에스더는 왕을 못 본 지 30일이나 되었는데요. 둘 사이는 이미 소원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을 다 이야기 듣고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왕후께서 궁궐에 계시다고 해서 모든 유대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 왕후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유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합니다. 어찌 본다면 협박조 같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른 곳에서라도라는 표현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곳, 다른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에스더기는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가운데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야훼 하나님의 이름조차 호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한 권으로 꽂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내 삶에 다가온 우연을 신의 섭리로 해석해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주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길일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우연을 주께서 원하시는 필연으로 바꾸어내는 사람, 그가 신앙인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분에 올려진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말 속에는 분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당신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 그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뻐서 된 줄 알지?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지? 아닌 걸 너도 알잖아. 바로 이런 일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왕후 자리에 이른 것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 같고 나에게 닥쳐온 정말 사고 같은 일이었을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가 결심하고 이야기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주시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법을 어겨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단, 한 민족이 말살될 것 같은 이 사단의 직접적 원인은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절 좀 하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왜 절 안 했는지도 성경에 안 나와요. 다니엘서 같으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긴 그런 내용조차 안 나옵니다. 혹자는 하만이 이방신 장신구를 달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 당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했으니까 거기에 절하지 않으려고 했다. 또는 하만이 아각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아각과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 왕 간의 그 원수 관계 때문에 후손들이 해묵은 악감정으로 이렇게 싸웠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몰라요.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에스더기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의도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발생하는 사건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 모든 일들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겹치고 겹쳐서 우리 앞에 너무나도 필연적인 무게가 묵직하게 내려오는 경우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에스더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각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으로서, 경계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에스더는, 한 명의 또 여성의 약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에스더는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었고,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하나의 결론, 하나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왕으로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섭리 중에 하나이구나. 왕은 높아 보이나요?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럽죠, 여러분. 페르시아 왕궁 같은 데서 왕후 하고 싶으세요? 와스디처럼 곧 쫓겨날 수도 있는데.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의 삶의 처지가, 삶의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우연히 겹쳐서 이루어진 일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 가운데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 여성이라는 그 비밀을 깨뜨리고 익명성 뒤에 숨어서 연명했던 삶을 깨뜨리고 죽음이란 대가를 치르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전면에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섭니다. 민족들 가운데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며 그들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서라도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이 힘찬 목소리, 마치 전쟁터에 나아가는 큰 장수의 표효 같은 그 목소리가 늘 숨어서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았던 한 여성의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청년의 기백은 이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청년이든 마음이 청년이든 청년의 기백은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생존을 위해 숨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떤 순간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의 모든 자리들이 다 주님께서 활용하실 도구임을 깨닫고 나서는 자, 그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4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개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전까지는 명령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였습니다. 지키는 자는 누구였나요?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의 명령에 모르드게가 따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서 4장은 매짐하며 하나의 맥을 뛰어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힘 있다고 하는 자들의 한심한 작태는 비슷합니다. 텅 빈 내면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기 과시에 쩔어서 흥청망청한 삶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거부당하는 것 못 견뎌하고 화를 내고 모멸감에 치를 떨면서 상대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에스더는 그런 엄혹한 시절에 살아남은 피지배 소수민족 여성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나를 감추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가운데 위험이 닥쳤다라고 할 때 그녀가 나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 고민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이런 큰 결심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오늘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말았겠지요. 하지만 끊임없이 자식이 고민을 했었던 에스더는 그 위기 앞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분연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모 잃은 한 꼬마가 남의 집살이 하는 소녀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비이성적인 궁궐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 소녀가 용맹스러운 한 명의 장수처럼 표효하며 결연한 태도로 동료들과 함께 의지하며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위기와 문제가 있습니까? 한 단계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나에게 무기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연처럼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활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두고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소녀의 성장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은 어목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닌 척해야 했고, 때로는 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녀는 그 와중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묻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명되었을 때 분연하게 일어나서 그녀는 자기 삶의 몫을 감당하고 있음을 관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연처럼 다가온 그 작은 조각 하나 가지고도 주님의 자녀로 힘찬 장수로 일어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난 그 장소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세상을 멋지게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